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피하라, 이런 제목. 하나님께 피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자. 피할 곳이 이곳저곳 많이 있어 보이도 참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귀중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한다. 자, 그리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살기가 좋을까요? 하나님께로 붙들고 하나님께로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대한민국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얼마 되지 않잖아요. 조선의 역사를 물론 이어봤지만 진짜 건국 대한민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나누었을 때, 남한과 북한이 나누었을 때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우리는 조금 더 못 살고 거기서 거기였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낫고 뭐 조금 더 못하고지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폐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속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신주단체처럼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속했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였고, 그리고 어떤 복을 받냐? 미국이라고 하는 참으로 민주주의 나라, 그리고 받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북한도 물론 받았을 것입니다. 받는 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옷도 받고 밀가루도 받고 깡냉이도 받고 뭐 그런 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깡냉이 죽을 먹고 그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거나 뭐 어떻게 잘 보이면 지나가는 쪽을 한쪽 더 받고 이게 막 큰 복을 받았던 건데 이런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나오면서 주는 복을 엄청나게 가졌죠. 세계 선교 최고의 나라가 될 만큼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나라가 되어졌죠. 얼마나 우리는 또 주는데도 굉장히 많이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진짜 뭐 북한이 뭐 준다 얘기 들어봤습니까? 대한민국이 주는 나라인데 주는 나라 가운데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향해서 많이 주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누리는 복을 우리가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더워서 죽겠다, 더워 죽겠다, 손에 부채 하나 들고 다니도 않아 더워 죽겠다, 뭐 손에 들고 다니는 뭐죠? 전기 선풍기 들고 다니면서 얼굴 이렇게 하면서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죽으세요,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얼마나 여러분, 달수구는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동구, 북구, 달성군, 그 다음에 달수가 더운데 대구가 그렇게 많이 덥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덥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뉴스로 들어서 양산이 42.6도 42.6도라 했나? 42.4도에서 42.6도 올라갔다고 하죠. 야, 기상청에서 대구는 38도 정도까지 신암동이 올라갔다고 하고요. MBC 같은 데에서 38도 올라갔다고 하니까, 야, 그런데도 우리는 밤은 대구는 더워요. 왜 밤은 대구는 더우냐? 이 기온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산들이 같이 갖고 기온이 못 빠져나가 대구는 좀 밤이 덥지 낮은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워서 못 살겠다. 우리는 진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너무 고마우면 살아야 되고요. 이만희도 너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던 모두가 불평했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며 살고 더 내놔라고 했던 군산 보세요. 군산이 얼마나 몰락인지 아십니까? 군산이 2017년도에 그 현대중공업이 있었는데 막 돈 더 내놔라고 하다가 문 닫았잖아요. 문 닫았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GM도 얼마 전에 완전히 문 닫아 철수했잖아요. 군산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군산의 그 GM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2,000명이었어요. 2,000명이었는데 여러분, 자동차는 군산 GM 자동차 공장 안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바깥에서 하는 사람이 한 8,000명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한 2,000명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100% 가동률 그냥 만들면 100대를 만드는데 20%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러면 적자가 나는데도 그런데도 더 올려달라 설마 문 닫고 가겠어 문 닫고 가버렸습니다. 군산 완전히 얼마만큼 망했느냐. 여러분 10,000명이 월급을 받고 뭐 하고 막 하는 게 없어져 버리면 전부 다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뭐 짜장면도 먹기 힘들고 모든 집들이 다 줄줄이 다 망해버립니다. 어지간하면 감사하고 어지간하면 좋아하고 좀 막 그렇게 하였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외국으로 왜 나갑니까? 어지간하면 감사하지 않고 더 내놔라고 더 있으면 이만하면 우리가 비교해보고 이만하면 됐어. 이게 없으니까 전부 다 공장들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전부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만큼 많이 누리는데요. 집집이 에어컨 다 쓰면서 누리는데 참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누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물이 올라가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올라가는 펌프가 한번 고장났는데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거 볼까요? 펌프 고장나서 그릇을 안 씻고 놔두는데 내가 그 수요일날 돼서 펌프를 고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날 고치고 그릇을 담가 보니까 3일 동안 있었는데 이게 붙어가고 1시간은 아마 물이 담가놔야 이게 녹아서 돌더라고요. 붙어가지고. 야, 이런 걸 쳐다보면 우리가 진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 뭐 탄핵을 몇 번씩 당하고 이런데도 전기가 그대로 쫙 오고, 물이 한 번도 대통령이 뭐 잘못해갖고 뭐 없어지고 몇 개월씩 없어지고 해도 물이 없어지거나 전기가 없어지거나 이런 거 없은 거 보면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대통령은 없어도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이 잘 이렇게 끌어가는 걸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 관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기를 써도 전기가 모자랄까 봐서 전기를 더 어떻게 막 만들어가고, 지금 영천에 뭐 우문댐이 물이 그래 바짝 말라버리도 물을 막 가창댐 물을 돌리고 낙동강 물을 돌리고 해갖고 수성구가 제일 먼저 말은 물이 없대요. 그런데도 물이 다 있도록 하는 이 관료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요, 엄청난 것이요. 가창댐이나 뭐 운문댐 이런 건 댐도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그 댐들이 얼마나 그 큽니까? 엄청나게 큰 댐들, 그 서울 사람들에게 물을 하나도 모자라지 않도록 막 관리하고, 그 댐 누가 폭파시키고 막 전부 다 그 관리하는 것, 이 관료들의 힘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힘이 엄청나 보이도요. 그런데 그 밑에 전혀 국회의원도 아니하고 아무도 이런 수자공사, 뭐 전력공사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이 여름에 물로 보면서,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렇죠? 물이 없다면, 여러분 물이 없다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물이 없으면 큰일일 겁니다. 큰일일 겁니다. 그 뭐 화장실에 한번 갔다 뭐 엄마가 한번 해놨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물이 없다면 이걸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고마워하지 아니한다. 길거리에 있는 그 경찰들이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더운데도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쳐다보면 우리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림의 복을 누리는데 누구 때문에 누린다? 자, 이름 각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누린다. 그런데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 선관위 같은 데서 진짜 선거는 뭐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있는데, 그거는 선관위가 뭐 했죠? 선거 때 휴가를 갔다. 이런 꼴을 보면서 이런 거는 고치고, 부정선거 이런 거는 고치고, 이런 것도 또 개선해 나고, 개선이 아니죠,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요. 그러나 모든 관료들은 너무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이오는 심장을 살핀다. 여러분, 심장을 살핀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핀다. 속을 똑바로 쓰라 이 얘기예요. 똑바로 쓰라. 폐부를 시험한다. 시험해본다. 너를 시험해보고 나를 시험해보고 나를 다뤄보고 나를 한번 정리해보고 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양심의 법정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억울한 모함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혈기 어린 복수를 내려놓고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공의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여서 영적 평안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게 되면 굉장히 살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내가 전혀 하지 않은데 오해를 받고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일 것입니다. 나의 진심이 짓밟힐 때, 사람들은 겉모습과 소문을 보고 나를 손가락질할 때,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당장 원수를 가고 싶어하는 복수심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러나 시편 7편은 이런 극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다윗, 부당한 박해 현장에 터져나온 다윗의 처절하고 아름다운 영적 고백이 바로 시편 7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억울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터널을 잘 지나가도록 영적인 생명줄을 발견하면서 밝은 빛이 어디에 조금만 보이면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듯이, 여러분의 성경 7장에는 아마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러죠? 여호와께 드린 노래 혹은 구스의 말에 가하여서 구스를 기록하고 있을 것인데, 구스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울의 귀에 온갖 악한 소문, 거짓을 퍼뜨리가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구스가 이 사울에게 자꾸 모함하는 인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스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사막을 전전하고 동굴을 전전하고 굉장히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는 맹수처럼 쫓아오고 주변 사람들은 거짓말로 다윗을 매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1절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죽게 피하오노니, 내가 죽게 피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죽게 피하노니. 자, 죽게 피한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호칭의 얘기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보호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죽게 피한다. 폭풍우가 막 휘몰아칠 때, 산에서 혹은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바위 틈이나 요새로 재빨리 숨어드는 이런 표현을 내가 죽게 피한다, 죽게 피한다. 아이가 막 엄마를 잃어서 난리가 났는데 온갖 사람들이 치마를 입고 왜 우니 엄마처럼 생겼어도 그냥 울음을 더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엄마와 같은데 나이 또래도 같고 더 친절해 보이고 더 상해 웃고 더 많이 왜 우니도 안 그칩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뭐 그런데도 자기 엄마가 와 얘야 이러면 울음을 또 그칩니다. 왜? 자기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보다 훨씬 더 예쁘고 상냥하고 더 괜찮은 엄마 같은 사람이 와서 아무리 왜 우니도 울음을 안 그치는 겁니다. 내 엄마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시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냐. 여러분, 삶의 위기에 닥칠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여기에 저기에 막 전화를 하고 내 억울하다, 내 이 못 살겠다, 내 못 살겠다 이렇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까? 진짜 피난처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시오니, 내가 죽게 피하오니. 여러분, 내가 죽게 피하오니.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적 요새로 들어가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자, 2절입니다. 사자같이 그들이 나를 건져내어 뜯어먹을까 하나이다. 자, 이 무슨 말을 이래야죠. 사자같이 나를 건져내 뜯어먹을까. 다윗을 쫓는 돼지들의 잔인함, 살기,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굶주린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사자가 사냥감을 덮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살코기 맛있네 살을 뜯는 게 그냥 뼈를 으스러지게 물어뜯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다윗의 명예를 다윗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건질 자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탄식은 인간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 절망밖에 없을 때 도와줄 친구도 왕의 권력도 나를 지켜주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 인간의 절망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비로소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가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여호와 내 하나님 아까도 여호와 하나님 불렀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이 다시 하나님 부릅니다. 다시 아까 여호와 내 하나님 불렀습니다. 지금 또다시 와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등을 돌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 말이 뭐죠? 다윗이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반역자로 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도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당하잖아요. 억울한 모습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잘못했는지 우리는 무언가 억울하면 상대가 잘못했다. 상대가 잘못했다. 그러나 내게 잘못이 없는가? 비판하는 그 입으로 나를 비판할 수는 없는가? 주님은 내게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말했습니다.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여러분 성경에 손이 뭡니까? 손이 내 손에 손에 무슨 제약?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도둑질도 손으로 하고 좋은 일도 손으로 하고 여러분 손으로 일을 다 합니다. 손으로 맵시도 손으로 내고 솜씨도 손으로 내고 맛솜씨도 손으로 냅니다. 손은 행동을 의미하는 다윗이 내 행동이 진짜 악했다면 내 행동이 진짜 잘못되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끗한 양심. 사람은 숨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숨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손으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손으로 남을 돕습니까? 그 손으로 상처를 줍니까?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이 말은 행동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손입니까? 죄를 짓는 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보십니다. 자, 4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려고 4절이 없나요? 4절이 빠졌어요. 예.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까닭 없이 빼앗거든.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하친한 자가 뭐냐? 하친한 자는 평화를 나누던 사람, 참 좋은 사람. 그런데 만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이용했다. 사람이 좋다고 사람 좋으면 막 이용하는 사람이야. 이용하는 사람. 하친한 악으로 갚았거나 평화를 나누는 사람을 친구일 수도 동역자일 수도 있고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다윗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나를 배신한 사람을 절대로 내가 배신한 적이 없는데 혹 하나님 그럴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하찮은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게 진짜 만만하고 좋고 허물없이 했던 사람을 내가 그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혹은 까닭없이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빼앗았거나 그의 물질을 빼앗았거나 그에게 사랑을 빼앗았거나 이걸 빼앗은 적이 있다면, 배신한 적이 있다면 이 말이죠. 성경은 배신을 큰 죄로 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아히도는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은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신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철저한 사람, 이런 사람.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 말이에요. 다윗은 원수에게 불을 행하지 않은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왔을 때도 있고 강제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를 죽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어떻게 그를 죽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절호의 글을 치면 되는데, 적장의 원수만 목을 끊으면 끝나는데, 그는 그렇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리라, 치지 아니하리라. 그 정표로 옷만 살짝 잘랐어. 옷만 잘랐어. 그 다음에 사울을 만났을 때 그 동굴에 화장실 찾아왔을 때 당신 옷을 잘란 것 보세요. 옷 잘란 거 보세요. 이래도 그랬구나, 사울이 그랬구나, 진짜 너는 진짜 의인이구나 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 못 믿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진짜 마음을 주고 그만큼 받을기로 하면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끝까지 잘 나갈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잘 나갈 걸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잘 될 걸 믿으면 안 됩니다. 다음 사업은 뭘 해야 돼? 다음 시대가 되면 내가 뭘 준비해야 돼? 준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군산이 망한 것보다 더 망한 거 볼까요? 태백은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인구가 12만. 여러분 산골짝 도시에 인구가 12만이면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태백의 인구가 12만인데 이제 인구가 3만입니다. 3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태백의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들 전부 다 석탄 공장 문 닫으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석탄 그거 한참 할 때 얼마나 부자였고 막 거기는 그 옛날에 강아지도 돈 물고 다녔어. 얼마만큼 부자였던지 태백에 참 우리나라 전부 연단 갖다 댈 때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 어마어마한 부자였어. 전부 다 월급날이 되면 전부 다 식당이 막 잘 돌아가고 할 때 하여튼 팁을 안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했어. 그 일찍이 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단 안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잠자는 것,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바뀝니다. 다른 건 다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바뀌는 것 전혀 없습니다.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여러분 원수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뿐 아니라 방법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그를 나를 모함하고 그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철전지 원수일지라도 세상은 당한 만큼 갚아라 하지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는 국가의 일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자, 5절 한 줄만 볼게요. 자, 그냥 5절 그냥 넘기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자,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다윗이 말해 정말 죄를 지었다면 원수가 나를 잡아 죽이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 잡아 죽이도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시는 것 아닙니까? 확신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이 말은 전쟁에 져면요 장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적장의 장수에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그런 수치를 당해도
좋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기에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내 영광을 흙 속에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먼지 속에. 영광은 명예와 존귀를 말합니다. 다윗에게 왕으로서 명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지었으면 제 명예가 사라져도 좋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광을 무너뜨립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왕권을 얻었다가 불순종으로 잃게 됩니다. 삼손은 정적으로 능력을 잃게 됩니다. 유다는 탐욕으로 사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먼지에 흙에 묻어버립니다. 여기에 셀라, 우리가 셀라, 자 우리가 교동할 때 셀라가 있을 때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로신데 셀라, 읽기도 뭐하고 안 읽기도 뭐하다. 자 읽어야 되냐 안 읽어야 되냐 읽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셀라는 여기서 멈춥니다. 다시 뭐예요? 여기서 잠시 멈추 묵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셀라 이 말은 와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이 내가 진짜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떻게 하지? 여기에 묵상한다. 거기에 잠시 쉬며 바라본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묵상해보고 이런 것을 셀라라. 그래서 여기는 잠시 멈추어 마음시 느낌표 멈추어서 한번 돌아본다. 이것이 셀라입니다. 자, 나는 정직한가? 나는 신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없는가? 이걸 한번 돌아본다. 이거 셀라. 이 질문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손이 깨끗함을 당당히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일 가운데 사울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선을 베풀거나 오히려 정말 당당하게 내가 열심히 살아고 사울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한 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일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한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는 없는지 자신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결벽을 호소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이런 호소. 원수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양심을 살폈습니다. 6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오해의 말씀 나누고요.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